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1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뿐만 아니라 그의 양조부이자 위대한 군인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또한 에스파냐의 다소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권좌에 오른 이래로 황제들은 지상에 존재하는 신의 대리자임을 빈번하게 자처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여러 동상과 동전에 자신을 신의 모습으로 새겼고 종종 최고이신 유피테르의 형상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양아버지 안토니누스는 하드리아누스가 사후에 신이 되었다는 율령이 원로원에서 통과되게끔 노력했기에 원로원으로부터 피우스, 인자한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의 연인이던 미소년 안티노우스가 나일강에서 익사한 직후 추문에 휩싸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으로 받들자고 주장하여 보수적인 의원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유한한 삶을 살 뿐임을 명심하라고 자신에게 경고하는데, 이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현실적인 신으로서 황제인 그가 공적 역할을 거시적 안목에서 수행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과장을 뛰어넘어 황제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러한 선전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의 화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한 100년 전의 광기에 사로잡힌 황제 칼리굴라와 네로의 자기중심주의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성한 힘을 구현하고 있다는 믿음은 로마인들의 전통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연의 힘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힘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열정, 태양, 천둥과 번개 등을 각각 베누스, 아폴로, 유피테르 등 개별 신들의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권력도 이런 기본적인 힘의 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이교도들이 신들과 황제들의 신성을 믿었을까라는 다분히 논쟁적인 질문은 사이먼 프라이스가 지적했듯 시대착오적인 질문입니다. 교육받은 많은 이교도들은 제국의 무수한 지방 백성들처럼 존재하는 힘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신들이나 황제의 수호신에게 기꺼이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설명에 근거해 추론하면 당시의 어떤 지성인도 신상이나 살아있는 황제를 실제로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신들과 황제들의 인물상은 우주의 힘들을 경배할 때 이용 가능한 매개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누스와 당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교도들의 이런 관습들에 대해 계몽적인 태도나 회의적인 태도를 표현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들을 배척했습니다. 개종하고 난 뒤 유스티누스는 한때 자신이 숭배하던 신들이 실제로는 성스러운 힘을 사칭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황제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창세기 6장을 근거로 로마의 수호신들은 천국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역경을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낳은 산물이라기보다는 천사들의 타락이 낳은 산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거인의 출현이 천사와 인간 여자들의 결합으로 생긴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 보시면 됩니다. 유스티누스에 의하면 우주를 다스리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 중 일부는 여자들을 유혹하고 소년들을 타락시키는 등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니 이 자식들이 악마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영토가 타락하자 이들을 천국에서 내쫓아 버렸고 추방당한 천사들은 상실한 그들의 권력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후손인 악마와 손잡고
인류를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로서의 품격을 잃은 그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고 하느님 대신 자신들을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유스티누스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힘의 그물망은 점차 확산되어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행운을 증대시켜 주었고, 악마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닌 악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강력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후원자가 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자를 찬양하는 사적 공적 의례를 정착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유스티누스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화려한 선전을 보았습니다. 그 선전에는 황제, 지방관, 행정관, 군대의 안녕을 위해 신들에게 힘과 보호를 갈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법정을 장악한 불공정은 법정이 악마에 의해 장악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데, 악마는 재판관을 조종하여 악마에 반대하거나 악마의 실상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참다운 이성과 사리 판단으로 사람들을 악마로부터 구원하려 했을 때, 악마는 우매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피터 브라운은 말합니다. 유스티누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인간의 딸들과 야합한 천사들의 이야기, 사회 평화를 거스르는 그 이야기의 무서운 결말 등은 오래전의 신화가 아니라 그들 주위에서 악마들이 혼란과 긴장을 획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현재의 지형도였다. 로마 신들의 실체를 타락한 천사로 규정짓게 한 요인은 신들이 오만, 야만성, 방탕함 등이었습니다. 과거엔 훌륭하고 아름다워 경외감마저 자아내던 로마의 신상들이 유스티누스에겐 이제 타락과 사악함이 묻어나고 추파를 던지는 가면으로 보여졌습니다. 황제들과 동일시 되곤 하던 유피테르 신상은 여러 신전과 광장과 건물에 서 있었으며 원형 경기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투르누스 신과 케레스 여신이, 다른 도시에서는 또 다른 신들이 제각각 영예의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현실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겹쳐 보입니다. 로마 신들의 문제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종교 축제일이 되면 배우와 검투사들은 헤라클레스나 아티스의 차림을 하고 상대의 목숨을 빼앗을 때까지 검투를 벌이곤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인 양 특별 복장을 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실상 로마에서는 공동체를 해치기에 목숨을 빼앗고 중세엔 마녀이기에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유만 다를 뿐 그 야만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